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껏 달리다가 큰 바위에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의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외치는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7절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얼마 전에 소문난 그 성공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성공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지인들과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번 저녁은 누가 사나? 라고 물어보길래 이 성공한 분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살게. 많이들 먹어.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지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저녁을 네가 왜 사? 라고 하면서 시비를 붙더랍니다. 그리고 급기야 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이 인간이 도대체 나하고 시비를 붙는 거지? 내가 돈을 낸다는데? 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지인은 성공했던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이고, 또 자신의 신세는 처량했으니 화가 나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축하하기도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죄인의 형통은 사실 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일이 잘 되는 것은 사실은 망하는 절벽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망하는 길로 더욱 빨리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높지 않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10층, 2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절벽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높지 않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절벽은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높아진 절벽이고,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죄의 절벽에서 떨어질수록 더욱 망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잘 되는 것은 마치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것으로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잘 될수록 빨리 뛰게 되고, 빨리 뛰면서 바위에 부딪힐수록 더 많이 다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형통은 사실 형통이 아니라 죄의 심판을 쌓아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의 형통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언 5장에서도 말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를 쌓아놓고 커다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죄인, 그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그늘 밑에 거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죄인의 곁에 있는 자들도 결국 죄인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더러운 권력자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도 그 멸망이 결코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죄인의 형통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조금 더 깊은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죄악의 분별과 몸과 마음의 성결이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소 하면서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죽도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인의 행사를 떠나게 되고 죄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할 때 오히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망하지 않는 진정한 형통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그 길이 늦어 보이고 비록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에 열매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인의 형통함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지만 묵묵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이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여 성결하고 정결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인의 형통함을, 망하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